날씨도 깊은 겨울이 되어가고 있고 특별히 주님의 나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모여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인 땐 우리를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평생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다음 주 보니까 12월 31일도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오셨다가 집에 가셨다가 가까우신 분은 이제 다시 오시겠지만 집이 먼신 분은 그냥 계속 계실 겁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서 그럼 밤에 하는데 지금 하여튼 뭐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릴 적에 그 송구영신 예배가 없었고 아마 신년 예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있었어요. 예? 저희는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딱 왔었을 때 석교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었는데 거긴 뭐가 있었냐면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날에도 12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가 끝나고 부활절 하면 토요일 날 12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12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12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시 40분에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한번 제가 4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시에 있었을 때는 아마 그 교회 주변에 다 사셨겠죠. 다 사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기묘묘하게 두 가지가 한국 교회 문화 안에서는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극단적인 금욕과 또 한쪽에서는 어떤 기복과 두 가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이라는 형태는 이제 오늘도 말씀을 잠깐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뭐 송구영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론이 이렇게 바뀌면 바뀌는 건데 지금 제가 좀 아까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평범하게 보이겠지만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출발은 서양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뭡니까? 선과 악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선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종교적인 얘기인데 선이 따로 있으면 선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이런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게 성서적인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의 실체, 선의 궁극성은 누굽니까? 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악의 궁극성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귀신? 귀신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 죽은 사람 영이잖아요. 죽은 사람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귀신은 없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건 다 악마예요. 악마를 귀신으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될까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미안이라고 혹시 소설 보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사탄 위에 있는 또 다른 신을 섬긴대. 자기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요. 근데 데미안을 쓴 사람 헤르만 헤세가 원래 누구였냐면 수도사였어요.
지도자였는데 서양의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선의 궁극성이고 여기 악의 궁극성은 사탄이 있으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신이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좀 아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의 말씀. 이게 이제 1절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지금 생겨난 것은 창조된 것은 모두 다 뭐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선의 궁극성이고 사탄은 악의 궁극성인데 여기에 의하면 요한복음 제1장에 의하면 사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사탄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난해해요. 이 부분이 두 개가 섞이면서 기독교 안에 섞이면 왜냐하면 이 문화 안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를 이야기할 때 뭐냐면 우리는 다 지금 그림자의 세계로 살고 있대. 그림자의 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동굴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리퍼블릭이라는 그 부분 안에서 나오는 건데 동굴 안에 이게 쭉 있어. 여러분들 다 묶여 있어요. 저도 이렇게 묶여 있어. 그리고 바깥에 태양이 있어. 빛이 들어와. 근데 묶여 있는데 여기서 바깥에서 사물이 왔다 갔다 해. 뭐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모두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사람들은 뒤를 쳐다볼 수 없게 돼 있어서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가 진짜 세계인 줄 알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묶여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머리를 탁 돌려요. 돌려가지고 이 사슬을 끊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진짜 세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 그럼 너희들이 바라보는 모든 세계는 뭐냐면 진짜 세계가 아니라 가짜 세계야. 그림자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세계 안에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건 예수님 얘기가 아닙니다.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국가라는 책 안에서 나와 있는 이거 아마 6장인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플라톤이 그 사람을 이야기한 것, 실체의 세계를 보고 진짜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지. 소크라테스가 진짜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딱 두 가지로 나눴어. 진짜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진짜 세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선. 그림자의 세계는 악. 자,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이다 그러면 악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 이 세계관 안에서 성경을 해석했고 성경을 이해했던 겁니다. 서양인들은. 근데 아까 이야기할 때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옛날 말이니까 천지. 지금은 뭡니까? 우주를 창조했어. 전체를 창조했어. 지금은 이제 막 과학이 발달돼서 저기 우주가 막 뭐 수억 개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은하계가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태양계도 엄청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보이저 호인가요? 지구에서 이렇게 딱 떠나가고 30년 만에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우주선이. 근데 그 속도가 뭐냐면 총알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총알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뭡니까? 30년 이상 걸렸어요. 태양계만 벗어나는데도. 근데 이 태양계라는 것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계 안에서 저 구석에 있는 겁니다. 그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 딱 보이는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신학교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보니까 Problem of Sin이라고 죄의 문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죄를 어떻게 봤냐,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봤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서 안에서 나타났던 세계관 갈등이 일어나고 성서 안에서도 갑자기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손이라든지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귀는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옛날에 밀턴의 신라권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걔가 타락을 했어. 그래갖고 루시퍼가 됐어. 루시퍼가 돼가지고 걔가 이제 사탄이 되고 사탄의 졸개들이 뭐가 됩니까? 네, 악마들이 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안에도 뭐 이런 세상이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읽지 않는 에녹서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서 창세기에서 보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다 막 이런 부분 나오죠. 근데 그 안에도 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하고 사람하고 혼종된 그 인물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성경 안에서 막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그러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이거야. 예? 겉으로 표현하기는 되게 쉬워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고 루시퍼가 사탄이 됐고 사탄이 됐으니까 악이 거기서부터 나왔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분명히 타락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쉽게 얘기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합니까? 진짜 어려운 말인데 야 보니까. 예?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살면 중국말 유창하게 잘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언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좀 아까 보니까 이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뭡니까? 노인 부양의 문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사회가 담당하고 있죠. 자식이 담당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몰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몰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책임은 안 지겠다. 이제 그런 세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세금을 통해 갖고 이제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장남은 그것이 당연하다.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장남한테는 자기 시집 안 갈라 그러고 여자들이 모셔야 되니까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문화, 이 언어와 이 문화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언어와 문화 안에 한 사람이 존재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며 살아. 이게 물론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학적인 이야기인데 사회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루시퍼가 있다 이거예요. 루시엘에서 퍼로 된 애가 있어. 루시퍼. 이런 애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쁜 짓이 뭔 줄 알지.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좋은 짓만 하던 애가 갑자기 나쁜 짓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런 건 뭐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악한 짓을 저지르지. 자,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명쾌한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이게 왜냐하면 선구학을 딱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반기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후반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반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거스틴이 몰랐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악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이 다 알죠? 많이 들었죠? 마니교라는 이단으로 가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짬뽕이 된 마니교라는 데로 갑니다. 마니교는 뭐냐면 애초에 선과 악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선신이야. 악한 신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탄이야.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악은 사탄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뭐예요?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그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에 이제 옛날에 한국에 한참 막 고문이 많았을 때 고문.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잡혀봐서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엔 제가 이제 80년대 그 학생 운동이 막 많았을 때 끌려가가지고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고문 많이 받은 애들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고문 받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었을 때 뭐냐면 나한테 이렇게 고문을 가했던 악마 같은 존재가 집에다 전화를 할 때는 진짜 좋은 아버지들이라는 거야. 아들한테 이렇게 전화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좋은 아버지들에. 그걸 보면서 가장 힘들었대. 자기한테는 고문을 가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100%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도둑질했다고 쳐요. 그럼 악한 짓이에요. 그죠? 도둑질했어. 악한 짓이야. 근데 그 사람 도둑질을 왜 했을까? 에? 그냥 악하니까 한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거 속이 뒤집히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왜? 한 거는 자기 자신의 쾌락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가족의 쾌락 때문에. 거기에도 일정 부분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좀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아퀴나스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헤어졌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근데 그 남자는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일정 부분에 헌신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고 그런데 더 큰 쾌락을 쫓았던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쾌락은 선의의 악이에요. 자기한테 좋은 거는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0% 악인도 없고 100% 선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오히려 성서적으로 좀 바뀌어요. 딱 보서 하나님의 창조주가 있다 이거예요. 창조주가 창조를 해나가. 쫙. 창조를 해나가는데 선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다. 악하다는 건 뭐냐? 선의 결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빛이 쫙 비추면 빛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밝잖아요, 거기는. 좀 멀리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프레쉬를 딱 비추는데 이근조 장로님 정도 딱 비추면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행길 건너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저 롯데캐슬. 그쯤 앞에 딱 서 있으면 빛은 보이긴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빛이 간다라고 느껴지나요? 얼굴에 이렇게 비춰져? 한번 해볼까요? 프레쉬로. 쫙 이렇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이렇게 묻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빛이 가긴 같지만 그죠? 빛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결핍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세기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저기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과 화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보니까 악이 온 게 아니라 선이 결핍돼 있더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을 못 봐서 그렇지. 선이 그냥 결핍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일본이 그 난징 대학살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학살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이 결핍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100% 악한 사람도 없고 100% 선한 사람도 없다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차원. 선한 사람을 죄인한테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 안 했고 성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복하신 것은 죄인을 정복한 게 아니라 뭘 정복한 겁니까?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꾸 이런 것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게 표면적입니다.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죽여도 된다 그러죠. 이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식 얘기하는 이분법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해서 그래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죽여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네,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선의 가치가 있고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인간의 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얘기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그 9장을 할까 8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장을 그래도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8장을 가져왔습니다. 8장 한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제1장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들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말씀으로 말씀하니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바깥에서 뭐 하라라고 얘기하면 말 듣겠습니까? 근데 권력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말 금방 듣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거예요. 권위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권위. 권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바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딱 있으라 그러니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갑자기 팍 사라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팍 생겼다가 팍 사라졌어요? 아니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 그 말씀의 권위가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특별히 이게 고전이고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죄성이다 막 모든 문제가 뭐냐면 피상적이에요. 너무 쉽게 겉핥기로만 이해해서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남을 증오하게 되잖아요. 아니 성서가 남을 증오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합시다라고 나온 책인데 성서를 통해서 남을 증오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깊이 있게 안 읽어서 그래. 깊이 있게 읽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은 힘이고 힘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생겨난 건 뭐냐? 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누구도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우리들도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면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지만 깊이 있게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더 깊이 보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면 부모님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너 어디서부터 왔냐?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피상적이에요?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태양이 지금도 존재하듯이 여러분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 안에 있는 거예요? 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힘을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한번 몇 번 얘기했죠? 영혼 육이 있다. 영혼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깃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자꾸 하나님 어디 갔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나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막 성경책 안에서 묘사하잖아요. 막 땅 밑으로 들어갔다. 뭐 하늘 위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면 땅 밑에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래서 영혼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영혼 사라지지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힘이 돼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나중에 저 이야기가 이제 오른쪽에 썼지만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설교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설교는 그래서 누가 선포해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 예전에 히틀러 시대 루터교 목사의 거의 80% 이상이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그러면 강대상 위에서 히틀러를 지지하는 막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은 싹 다 나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기독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 금욕주의와 플러스 뭐가 돼서 계속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40일 금식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금식의 기독적이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로 기도할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 아파트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금욕과 기복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그 문 안에서 자라고 그 문 안에서 자라서 신앙생활 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을 좀 전문적으로 했지만.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못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보내줬지만 거기서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 화평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상과 타협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잘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서 아마 악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아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비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뭘 것 같아요? 창세기 이제 3장은 좀 더라고. 3장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 하와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은 무슨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럼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라는 존재는 누구냐? 아담과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 이제 가정교육도 다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도 피상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쭉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 밑에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 그 밑에 그 주석처럼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뭐 요즘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누구냐면 약속의 아들 때부터래요. 약속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때부터 약속의 아들들이 생겨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이 사람한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뭘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이 의롭게 된 거니까 바울이 이걸 끌어들이면서 이방인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은 430년 이후에 나타났다. 아브라함 이후에.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덮어 씌우느냐? 그건 너희들이 해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뭘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또 바울이 헷갈리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은혜는 내려주는 거죠. 은총은 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문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은총은 뭐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믿음이 수동이죠. 믿음은 받는 거예요. 은총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이 은총을 받는 믿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어떤 용어로 씁니까? 믿음을 어떤 용어로 사용을 해요? 수동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은혜를 주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해야 될 거. 너희 믿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내 말씀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에게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아까 이 아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담하고 가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말씀을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받으면 된다.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닫는다 그랬죠. 말씀이 가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 들어서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지 가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가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예?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아까 영원육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산다는 것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슴에 가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뭡니까?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P2라는 말을 써요. 그러다가 기투예요. 던져진 삶에서 던지는 삶으로 돼요. 이건 뭐냐면 자립하는 삶이 돼요. 마침내 세상에서 자유로워져. 세상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유로워져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당회 때도 얘기했고 아마 자주 얘기할 거지만 여기서도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속화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냥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됐고 중세시대 때 유럽은 그래갖고 지금 교회에서 임내를 하죠. 그죠? 임내를 쭉 하잖아요. 임내를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옛날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신부들하고 부제가 십자가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삥 돌다 보면 아 지금 미사 드리는 시간이구나.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자,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쭉 돌면 아 미사 드리는 시간이구나 해갖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데 여기 애호계 그쪽에 보면 그쪽은 그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 시간 딱 전에 신부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앞에 십자가를 들고 가면 그때 문 열고 본당으로 들어가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이제 막 중요시 여기니까 어디서부터 앉을 것 같아요? 쭉 앉을 때 앞자리서부터 앉습니다. 뒷자리부터 앉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어디서부터 나갈 것 같아요? 앞자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 우리도 그래 볼까요? 앞자리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 그걸 못하니까 임내를 하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예식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엔 다 그랬다 이거예요. 싹 다. 100% 그랬었어요. 100%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 이 공덕동에 우리 그 산동네 우리 교회가 가운데 있었을 때 이쪽 주변에 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한 40%는 되지 않았어요? 40, 50% 정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요 동네 주변에서 이제 장사를 쭉 하면은 공덕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전법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쪽 어디 금난교회는 뭐 금난 신발, 뭐 금난 식당. 그래서 알아서 나는 금난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금난교회 교인들만 팔아줘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100%다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앙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하든 불교를 선택하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는 사실 우리가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모이죠?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 누구 때문에 쉬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 때문이에요. 예?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라 그래갖고 계속 쉴 때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게을르다 그랬었습니다. 안 쉬었어요. 그냥 계속 일만 시켰어. 계속. 왜 귀족들은 그냥 맨날 쉬는 날이잖아. 근데 노동자들은 계속 일만 하는 날이었어. 그러다 하루에 한 번 쉬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근데 우리는 안 씻고 첫날, 그래갖고 기독교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쉬잖아요. 주일날. 그다음 바깥에 사람들도 다 주일날 쉽니다. 근데 주일이라고 안 그러고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럼 일요일날 뭘 선택을 해요? 교회를 선택할까요? 노는 걸 선택할까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가 노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회사 다니느라고 피곤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짜증난다. 그냥 쉬고 싶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까지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깁니까? 종교 행사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과 죽음과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여가를 교회에서 때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 안에 살거든. 문화 안에 살거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지금. 나도 그래서 그래. 나도 그래서. 그래서 저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놀랄 만큼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자기 일인데.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도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발생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가 쭉 내려온다 어쩌고저쩌고 딱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누가 사십니까? 사람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같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발생과 죽음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결단해 나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두고 가야 되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지나간다. 근데 여태까지 지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앞으로 오는 거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나가자.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얘기는 오늘이 12월 24일이에요. 2025년 12월 24일이죠. 오늘 지나면 영원히 이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펼쳐지는 것도 보고 있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여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속화 시대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러 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뭡니까? 돈 버는 거, 남들한테 명예 얻는 거,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슨 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죠. 그래갖고 사법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나 법관이 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나오면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집도 떼돈을 법니다. 그 사람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너더 레벨, 우리랑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계속 강요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저토록 이기적이고, 저토록 거짓말 잘하고, 저토록 이중적이고, 이런 것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 안에 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그렇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가닿는다,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닿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죄의 문제는 너희 아비인 악마는, 악마 자체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어. 진리 편에 있지 않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는 인격체야. 그는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원래 해. 그러니까 걔는 애초에 약해.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3절에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러는데 얘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 밑에다 쭉 이야기를 했죠. 후기 유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와를 꼬신 사람이다. 꼬신 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선의 결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 비본래성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것을 잊고 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비본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곧 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죠. 그렇죠? 사라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이것이 뭐 정치가 되든 뭐 경제가 되든 뭐가 되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보겠습니다. 뭐냐?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고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재미있는 얘기가 르네 지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모방하는 데서부터 왔대요. 흉내내는 것부터. 모방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탤런트 중에서 좀 유명한 탤런트, 요즘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유명하죠? 전지현, 다 아시죠? 전지현이 핸드백을 들고 있어. 근데 핸드백이 요즘에는 명품 이름이 하도, 옛날에 뭐 샤넬 이것만 명품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냥 평범한 얘기들이더라고요. 요즘에 막 방송에서 나온 얘기 들으니까 무슨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처음 듣는 브랜드 제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샤넬백을 들고 있어요. 전지현이. 샤넬백을 들고 있으면 갖고 싶습니까? 안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욕망이 뭡니까? 걔를 모방하고 싶어요. 나만 모방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나를 포함해서 그거를 모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샤넬백이 한정돼 있어요? 아니면 샤넬백이 그게 가격이 1,000,000원이라고 치죠. 1,000,000원. 그러면 나도 이것을 벌기 위해서 경쟁을 해. 서로 모방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 경쟁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잘 하게 될까요? 물론 질서 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겠죠? 안 그래? 자, 잘 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정치인들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이 있어야 돼. 투표를 던져야 돼, 그 사람한테. 그래서 가만히 쭉 보면 저 사람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땐 그래도 조금 괜찮게 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왜 바뀔까요? 자기 생각대로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어, 머리에. 그리고 그렇게 처음엔 안 벗어나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많이 나를 안 찍어. 그럼 저 사람들한테 원하는 말을 내가 계속 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몰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겠죠. 해주다가 계속 쭉 나가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자기의 모습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이 찍어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자기는 정치인이 돼서 전지현이 들고 있는 핸드백을 사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가면 못 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악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방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르네 지라르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욕망을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 악에 대해서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밑에 르네 지라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근데 여하튼간에 이들은 안 들어, 주님의 말씀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지금도 살아갔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러다가 보면 깨닫게 된다. 내 마음 안에 가닫게 된다. 가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실천하게 돼. 행동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을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뭐예요? 행동하는 겁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같은 경우에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나잖아요, 둘이서. 믿고 지키는 겁니다. 믿어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키는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하는 거예요. 행위 안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럼 행위하고 믿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죠? 믿음은 다 된다. 그래서 행동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지행 합의를 이야기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바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예. 자,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힘이라 그랬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안에 같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고 우리는 영혼이라 그랬죠? 그렇게 딱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딱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 우린 다 죽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5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다 죽지 않았느냐? 다 죽는다 인간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뭐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여러분들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안 죽겠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크리스마스지만 여러분들 복판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구유라는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뭐 내일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접점이 있기 위해서, 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문법이 나옵니다.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우리예요. 그 책을 읽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영광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한계에 도달했다. 자기 자신을 축소시켰다. 그런 얘기인데요.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자,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자, 믿는다 할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깨닫는다 그랬죠? 깨닫는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도 아까 가 닿는다 그랬죠? 가 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 그런데 깨닫고 내 마음에 가 닿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게 되면 믿음이라면 약간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다면 지금 이제 계속 밝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12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제는 동지가 이제 거의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도 밤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한 5시쯤 되면 껌껌해집니까? 안 껌껌해집니까? 근데 5시 되면은 껌껌해질지 안 될지 잘 몰라 하면서 불안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깜깜해집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는데 뭐가 불안해? 혹시 막 이제 누가 이제 목숨을 걸어. 만약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껌껌해지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죽여.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에? 뭐예요? 나는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믿음에서 깨달음에서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 알기 때문에. 이게 단계입니다. 지금 믿는다, 깨닫는다, 곧 안다, 지킨다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우리 마음에 가닿을 때까지 알 때까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합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이제 제가 서교교회 다닐 때 그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은사를 좀 받았는지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막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됐는데 지금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근데 이것은 이제 외부적인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적은 100%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쫙 신앙생활 해보니까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100%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100% 나아요? 그러면 뭐 암 걸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죽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라는 것들을 밑으로 숨기고, 사실은 주님도 그렇잖아요. 막 병 고치려고 막 해갖고 막 난리치면은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을 떠나서 딴 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이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표적은 뭐야?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생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같이 이번에 이제 거기 베트남 갈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이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자꾸 이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집착하면 안 돼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적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신격화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선명이나 JMS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지 말고 지금 계속 얘기하면 이거를 잘 보십시오. 믿고 깨닫고 알고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가닿고 이것이 알게 되면서 나의 삶의 실천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거는 이제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니까 하는 것이고요.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이제 바울도 인용을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22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페이지. 같이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자손들이입니까? 내 자손의입니까? 복수예요, 단수예요? 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내 자손들이가 아니라 내 자손의입니다. 단수예요. 단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지금 30살 어근인데 이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보죠. 그러면 근데 그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렇죠? 내가 있었다예요, 내가 있다예요? 있다요. 그럼 아브라함이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있었다예요, 있다예요? 있다예요. 출애굽기 3장 몇 절은 잘 기억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세번역에 보면 나는 나다.
나는 나였다가 아니라 나는 나다라 그래요. 지금 현재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현재야. 그렇죠?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있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있어요, 없어요? 있다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있다예요.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하니까 그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못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성전 안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성전 안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성전 바깥으로 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죄악의 문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일보한 건 뭐냐면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그렇죠? 악인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 부분을 분명히 배웠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있다. 그리고 영원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사귀면서 살아간다. 바로 그것을 믿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신앙 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는 분에서부터 이제 아는 분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해서 지키는 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들어서 아멘 그러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 가닿으면 기쁠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쁘잖아요. 죽음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안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안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삶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없으면 다음 주에도 이제 마지막 31일에도 할 건데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볼까요 말까요? 보고 영화까지 보고 또 이제 집에 갔다가 오시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여기서 오래 있다가 보면 좀 쉬시고,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송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 송년 예배 때 더 많이 나오시니까, 그렇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때 딱 하고 하면은 더 좋겠다. 목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뻐하면 더 좋은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좀 많이 오시면 좋은데, 이제는 더 이상 본당에서 안 드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성만찬 다 할 때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얼마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계속 아직도 송구영신 예배 드립시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때에 따라서 때가 오면 그때 따라서 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요한복음 계속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으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 분임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와닿게 하시고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가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삶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있는 평화의 공동체,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 예배 내일 드립니다. 더욱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